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들이 화장실에 가서도 손을 잘 씻지 않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손을 깨끗이 씻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씩은 손을 깨끗이 비누를 묻혀서 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 같으면은 좀 마스크를 착용하려고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떨어져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에도 코로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아직까지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그 교제의 시간이 이제 사라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점점 더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교회를 쉬고 방학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주시어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요즘은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서 자꾸만 믿음을 떠나고 자꾸만 신앙을 떠나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주장 다 일리 있는 생각이고 의미가 있는 주장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휴대폰 하나만 이제 던져주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고, 돈만 많이 있으면 아주 좋은 집에서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어떻습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최첨단 의료시설을 통해서, 의료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들의 쾌락적인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약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풍성해지고 삶이 좀 풍성해지고 교회의 재정도 풍족해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찬양을 부를 때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질 않습니다. 말씀도 그냥 건성건성 흘려서 듣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전도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교회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풍요로워지니까 절박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의 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과거에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들 기도를 하셨습니까?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밤을 새워서 철야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예배에는 열심을 다했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오후에도 드리고 그리고 밤에 또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금요 철회 예배, 구역 예배, 중보기도 모임 등 정말로 많은 예배들을 우리가 드렸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옛날처럼 다시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려야 한다,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지금은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에 폐해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누릴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 속에서 묻어버릴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맞지만은 그 축복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들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축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간구했냐라며 그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작한 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이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데, 대학의 낭만에 취해서인지 청년들이 더욱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신앙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오히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로움과 축복의 덫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그 비법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매우 풍요로운 땅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묘사해 왔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개간을 할 필요가 없고 성읍이나 집을 다시 지을 필요도 없고 또 우물을 다시 팔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포도원이나 올리브 농장 같은 것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땅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냥 들어가서 그곳에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초토화시켰던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초토화된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하솔 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전쟁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떨어져서 집도 다 파괴시키고 도로며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던 주민들만 죽거나 몰아내었을 뿐 그들이 살던 집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대로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와이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신선한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리고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이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 하나, 아주 가장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게 된 성읍들과 우물 그리고 포도원의 축복이 자신들이 뭔가 열심히 잘하고 노력해서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뿐이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세대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무언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이 잘하고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마음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러분, 풍요로움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너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풍요로움이, 축복이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질과 풍요로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사리 판단이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또 복권에 갑자기 당첨되거나 어떤 일을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졸부가 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번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전보다도 더 못한 잘못된 삶으로 빠져서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은 때로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도덕적 부패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더라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의 머릿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원래 종이었고 너희들은 노예였다. 그런 너희를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영원히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종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더라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절제된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자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각해 버린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까 봐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이방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모세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 지역 종교들을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바로 다산과 풍요로움을 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종교들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죠.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신들이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당연히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성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고 어려움 속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언제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태죠.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을 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하물며 그 축복이 우상들에게서 왔다라고 떠들어댄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쏟으실 분노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인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우상이 된 것이고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우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이 신앙이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복된 관계가 오히려 재앙과 환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르며 잘 따른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만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 사탄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를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다 좋아하셔요. 스파이더맨 영화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파이더맨 영화의 아주 중심이 되는 명대사인데 이런 것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거미 인간이 되어서 이제 큰 힘을 얻어서 초능력을 얻게 된 이 피터 파커에게 삼촌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막중한 책임감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큰 것이면 큰 것일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은 더욱더 막중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나눠주지 못하고 제멋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축복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움이 덫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본이 되게 하시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